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인데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 이거 기록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기록하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모아져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내가 본 것의 몇 장에 나타나 있죠? 1장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본 예수님, 그것이 바로 1장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 내용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4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본 것 1장을 함께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어디 교회죠?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직장도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은행에서 돈도 찾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누가 봐도 주님 때문에 손해가 있고, 누가 봐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진짜는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가 실제로 부요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 손에 재물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부요함의 가치는 이 손에 얼만큼 움켜쥐었는지, 그게 부요함의 기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손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가장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이 가장 부요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이름을 함께 외웠는데 빌라를 사라 해서 사빌라는 알 것 같은데 앞쪽에 4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에서버두 사라 빌라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버두, 애가 섰어도 돈 아껴서 빌라를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2개의 교회를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서버, 그렇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우리에게 버가모보다는 이 무시아라는 지명이 조금 익숙합니다. 이 무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시작된 그 출발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버가모에 머물 때 그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버가모 교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무시아 지역은 이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 정부의 공식 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정부의 도청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버가모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황제 숭배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이 보통 일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황제 숭배의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버가모 도시를 이 말씀은 버가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어떤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 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자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를, 이 말씀은 버가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왕자입니다. 사탄 중에서도 그냥 쫄무래기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사탄의 대왕이 자리하고 있는 그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는 단순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자, 이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아주 고도로 계획된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취직이 안 되는 정도였지만 이 버가모에서는 경제적인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일단 당시 문헌을 보면 기독교인으로 색출되면 단두대 앞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묻습니다. 신문 내용,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라.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이야기하면 단두대에서 풀려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입을 다문댈지 아니면 끝까지 고문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하면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버가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당국에 색출되어서 단두대 앞에서 이 신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만나봐서 그렇지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 순교의 위협 앞에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우리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내 충성된,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안디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단두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의 핵심이었던 이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안디바 집사님이 순교당했다면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은 나입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교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만약 먼저 앞장서서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고 너네들 똑바로 이야기하라,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하면 그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겁니다. 저는 먼저 천국 가 있는데 여러분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실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목숨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니, 이거 버가모 교회 맞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평가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좌우의 검이 나오는데 그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적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순교의 위협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던 교회,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말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검으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주님께 책망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넘어지는 교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을까요? 무엇이 어쩌다가 이 버가모 교회가 실수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혹시 황제 숭배보다 더 큰 대대적인 영적인 도전이 이 교회를 넘어뜨렸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넘어진 것은 바로 이 14절 때문인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마지막에 책망받고 넘어진 이유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으로 이 버가모 교회가 마침내는 무너지게 되었는데, 발람의 교훈, 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시딤 광야로 가야 할 터인데, 이 시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꼬임에 넘어가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우상의 제물과 음행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넘어지게 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15절, 이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한 자들이 누구인지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넘어지게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니골라 당. 앞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둔 초대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이 영지주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은 한 번 구원받은 영혼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육체의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영혼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원인은 바로 니골라 당과의 싸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큰 싸움은 훌륭하게 잘 감당하였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은 싸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싸움 못지않게 작은 싸움도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넘어진 것은 피를 흘리는 순교의 싸움은 잘 싸웠지만 은밀하게 침투한 니골라당의 그 유혹 앞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져 실패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싸움 못지않게 작은 싸움도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큰 것에 넘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큰 시험에 넘어지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야 믿음의 사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싸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맹렬하면 오히려 그 바람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언제나 큰 싸움이 아니라 사소한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큰 싸움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피 흘리는 큰 싸움은 잘 싸웠으면서 작은 싸움, 하나님이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 하신 그 송아지 몇 마리가 욕심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큰 싸움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싸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기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넘어진 것을 봐도 큰 싸움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싸움에서 넘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넘어지더라도 골리앗과 싸우다가 넘어지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원수를 갚는 것 때문에 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어진 것은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싸움, 사소한 것 때문에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싸움도 이기고 또 피 흘려야 하는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싸움,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므로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넘어진 건 역시 큰 싸움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실력은요, 큰 싸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싸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넘어질까봐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20살의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35년간 복무하다가 이 원사로 영광스럽게 전역하신 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군생활 35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댁에 신방 갔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장로님, 어떻게 그 어려운 군생활, 저는 2년 6개월도 힘들었는데 35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함께 임관했던 동기들 중 대부분이 중간에 전역을 했습니다. 보통 이 부대 살림을 이 부사관들이 담당을 하는데 이 부사관들이 고추장도 또 설탕도 식용유도 이불도 군화도 이런저런 보급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유혹이 참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 트렁크에 실어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살림에 쓸 수도 있고 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모님도 마음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장모님 말씀이 우리 홍권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그 얼마나 질색을 하든지 관례처럼 되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보급품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무난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감사해서 이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대부분의 동기들이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넘어졌던 것은 큰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큰 싸움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작은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큰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싸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피를 흘려야 하는 큰 싸움은 목숨 걸고 감당했습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 넘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큰 싸움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작은 싸움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에 욕심을 내고 순간의 쾌락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이겼지만 노아가 왜 넘어집니까? 포도주 작은 것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넘어섰지만 외투 한 벌에 아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작은 것, 사소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목회에 이렇게 여정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이유도 보면, 여러분, 그들이 큰 싸움은 잘 싸웁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조그만한 것에 욕심내가지고 그거 조금 돈 그거 뭐 하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것 내가 욕심내고 얻는다고 해서 큰 부자 될 것 같으면 욕심내지만 그것 가지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밀려오는 그 조그만한 싸움, 그 사소한 것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믿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왜냐? 이 사소한 것이 결국에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것에 틈이 되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뱀과 똑같은데 대문으로 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시골에 보면 이 담장에 틈이 있는 곳으로 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고 작은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